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원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7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Oh
성시교독 찬송가 뒤에 있는 28번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없어 말고 형편에서 내 몸이 주를 바라며 내 육체가 주를 아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드린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몸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다 같이 십계명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부상을 만들지 말라. 제 삼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방명되게 부르지 말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 주신을 반항하지 말라. 제 발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눈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집은 내 이웃의 죄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살펴주시옵소서. 주여, 어리석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매사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오니 욕심에 이끌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살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여름의 무더위가 벌써부터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병중에 있는 약한 지체들 굳건한 믿음 속에서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성도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송석교회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는 송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축복을 내리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심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 송석교회의 지체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자들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그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에게도 특별히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들으시면서 항상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오늘 헌상위원은 강예림, 안범민 학생입니다. 헌상을 위하여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이 예물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친 손길이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설령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최종탁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중에 가장 높은 가치요 삶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그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그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그가 받은 달란트를 합당하고 반듯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예림이와 우리 강민에게도 함께 하시사 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이들이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 중에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건강한 상태에서 잘 지내다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오장육부와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15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집에 있으며 사사였나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을 이름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집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니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사이를 불러나고 나는 이 여자에게 주고 나는 저 여자에게 주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와 그의 어머니이더라 하되 함께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듣더라. 아멘. 이 시간 하기오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번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위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고 말끝마다 시비를 걸면서 모멸감을 줄 때 우리는 내가 권위를 잃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제자에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아비가 자식에게 뭐라고 하죠? 그런 싸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매우 꽤나 마음이 심란한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물론 권위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괜히 잘난 척한 것 같고 또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권위 자체를 필요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권위를 주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적으로 좀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단하고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권위가 있어서요. 개인의 나의 기호와는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권위는 분명 괜찮은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문제가 없으니 우리는 합당한 권위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지혜를 계속해서 주야장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합당한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모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 권위란 이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인데 이 권위는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요. 동시에 매우 온화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그 어떤 권위보다도 깊고 넓습니다. 물론 그런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다 잘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좋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좋은 달란트를 받았어도 그걸 땅에 묻거나 잘못 사용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권위 역시 개인의 소양에 따라서 누구는 그것을 잘 쓰는데 누구는 그것을 무디게 사용하는 경우가 혹은 어리석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양질의 권위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권위에 죄를 뿌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비슷할 수 있으니 만일 우리가 게으르거나 혹은 우리가 완악하다면 강팍하다면 권위를 땅에 묻거나 쇠똥밭에 뿌려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을 생각하면 그 어떤 면에서는 이 솔로몬이 죄를 뿌린 사람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권위를 잘 사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말년에는 솔로몬은 완악한 사람, 완악한 권세자, 그리고 초기에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권세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참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로운 권세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서로 이 아기가 자신의 아기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왕에게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가려주십시오 라고 애원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두 창기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고요.
또 사흘 간격으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물리적으로 구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진짜 엄마가 왕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잡는 그 사이에 저 여자가 내 아기를 몰래 빼앗아 갖고 대신에 죽은 아기를 내 품에 안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악한 여자를 보내달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아기를 돌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증언만으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의 증언만으로는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없기에 솔로몬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발휘해야만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아시죠? 헐크 텔레비전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텔레비전에서 헐크라는 그 외국 드라마를 시리즈로 본 적이 있습니다. 브루스 배너라는 사람이 평소에는 참 온화하고 멋진데 화가 치밀어 오르면 막 뇌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면서 막 이렇게 갑자기 뭐로 변하죠? 헐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온순했던 사람이 막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승질을 내고 그 모습에 놀란 경찰들이나 악당들이 막 총을 난사하는데 놀랍게도 그 총알을 막 손으로 막 총알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막 악당들을 막 작살을 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동차도 던지고요. 때로는 헬기가 날아가야 되는데 헬기를 막 손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는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진정이 되고 나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헐크는 법정에 서게 되는데 사람들은 브루스 배너로 돌아온 헐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사나운 헐크인지 아니면 온화한 브루스 배너인지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헷갈려합니다. 검사는 브루스 배너의 기억과 현상에 의존하여서 저 사람이 헐크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변호사는 그의 가족이 어느 누구도 그를 헐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 사람 헐크 아니다. 이렇게 브루스 배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판사도 솔로몬처럼 지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엇갈린 두 개의 증언을 들으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증언을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도 이와 비슷하다. 두 창기의 증언이 엇갈렸는데 이러면 제3자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 외에 집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바꿔치기 하는 것을 누가 보았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증명할 만한 증좌나 어떤 증언이 있었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없었으니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어떻다? 그가 부여받은 지혜의 힘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하라 말씀하셨냐면 인간의 본성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있었고요. 그것은 아마도 오랜 시간 그가 관찰하거나 그가 체험하여 얻은 일종의 레이날리지, 삶의 지혜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몰라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를 통하여 오랜 관찰을 통하여서 얻게 된 그런 지혜였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시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모든 영광을 다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체적인 진실을 가리는 데 있어서 인간의 본성에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요긴한 일인지 이러한 깨달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재판정 앞에서 오늘도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아기를 산 아기와 맞바꾸었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 작자의 마음은 분명 비정하고 완악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속으로 그렇다면 그 비정함과 그 완악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의 본심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방법을 찾아냈고요. 어떻게 한 것이었죠? 아기를?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잔인한 얘기지만 아기를 둘로 이렇게 갈라서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아기를 둘로 이렇게 갈라서 두 여자에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였고
거기에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여자가 범인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한 완악한 마음을 품은 여자가 범인이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본문 말씀의 줄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본문을 성경 말씀으로 남겨놓으신 것일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참신하고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은 맞죠.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특출나거나 참신한 이야기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여러 문화권 속에 즐비합니다. 불교 경전을 보면 자타카 이야기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두 여인이요. 좀 잔인하죠, 여기는요. 두 여인이 한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두 동강 내어서 나누어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실제 자르죠. 거기서는 몸이 잘려나가는 그 아이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막 울부짖고 고통에 겨워하자 한 여자가 그 아이를 놓아주십시오라고 재판관에게 말합니다. 재판관은 그것을 보고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자타카 이야기에 나옵니다. 좀 결이 다르지만 비슷할 수도 있고 안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옹기 장수가 힘들게 만든 옹기들을 이렇게 팔기 위해서 장에 가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그 회오리 바람 때문에 아시죠 이야기? 옹기들이 갑자기 깨져서 없어진 거죠. 옹기 장수는 억울한 마음에 마을 원님에게 찾아가서 회오리 바람을 고소합니다. 원님은 그 옹기 장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고심하다가 회오리 바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법정에 출두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회오리 바람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원님은 회오리 바람이 불응했으니까 옹기 장수의 손, 네가 맞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옹기 장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회오리 바람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신 네가 직접 회오리 바람을 잡아들이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님은 실질적으로는 옹기 장수를 도울 수 없었으나 옹기 장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그의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 재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자타카 이야기는 이 자타카란 말이 산스크리트어로 전생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석가모니의 위대함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옹기장수 이야기도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원님의 자애로운 마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마을에도 저런 원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원님은 나름대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왜 성경으로 남겨졌냐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누가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사 성경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대상은 솔로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부여받은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그 지혜를 사용하였는지 바라볼 때에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권위와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스토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앞부분 말씀을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솔로몬은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를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서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사,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저에게 경청하는 마음,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이 있죠. 이 듣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쏴마라는 뜻이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귀를 열고 듣는다는 게 아니라 복종하며 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있어 내가 들을 수 있게, 그런 경청할 수 있게 그런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고 말씀하는 것이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내가 그로 인하여서 나에게 예비된 많은 것들을 비로소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걸 알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경청할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고, 내가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권위가 온다는 것을. 세상에 정말로 많은 이야기가 있고요,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내가 또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이야기 중심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꽂아 넣을 때 자신이 직면하는 모든 경험이 복된 경험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로 간청했던 선악은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는 것이에요. 만약 통치자가, 만약 리더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어때요? 역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솔로몬은 내가 그것을 너무나 걱정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군주가 나오면 선악을 분별하는 백성들이 따라 나올 것이니,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자신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도 권세를 가질 수 있고 권위를 부릴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표현이 그렇지만 영적인 낙수 효과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는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준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끝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28절 끝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여기 나오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으니 그러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옳은 판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경청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까? 8살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살이었어요. 20살 정도 되었었어요. 그때 솔로몬 나이가 여러분 20살 정도, 그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절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최절정의 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다, 상투화된 매너, 기질화된 감수성으로 말한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작은
작은 아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만이라도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었을까요? 한참 지혜로웠을 때.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어떠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어떻게 쓰러지고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작은 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과 저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나는 솔로몬에게만 지혜를 주지 않았다. 나는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을 주지 않았고 나는 요셉에게만 꿈을 주지 않았으며 나는 다윗에게만 용맹함을 주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모두 나의 지혜를 받은 자이니 너희도 베드로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너희도 바울처럼 나를 따라 살 수 있으며 너희도 솔로몬처럼 내 앞에서 한없이 작은 아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지혜롭게 발휘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저 좀 보시고요.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조그런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더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도서관 151장입니다. 십자가
하나님, 오랜만에 보게 되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하시사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처음 뵙게 되는 우리 얼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앞길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히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정말로 예쁨 받으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김의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